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오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 나라만 그랬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잘 돼갔던 일들이 안 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눈물 뿌린 분도 계십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한 숙제이지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좀 좋은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괜찮아진 것 같으면서도 또 맡기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가만 보니까요, 한 해를 돌아볼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어려운 일,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내년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2025년을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격려합시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혼자 왔으면 힘들었죠. 우리 같이 그 2025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격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이 영 적네요. 살아오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잘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잘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백은 올해 한 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분배받은 땅에서 지파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용장,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선 여호수아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한때입니다. 우리 한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한때 힘이 좋을 때 일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한때 정말 몸된 교회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몇 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략 몇 년 정도 전쟁을 했을까요? 대략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6년에서 7년 정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학자들은 8년까지 보기도 하지만 대략 6년에 7년입니다. 그렇다면 6년에서 7년까지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 오늘 생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지금은 대략 일부 예배 드렸습니까, 집사님? 예, 대략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6, 7년 동안 정복 전쟁, 20년 정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통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6년, 7년 동안 했는데요. 무엇을 교훈받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로 교훈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원리, 이것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이 성을 정복해야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첫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 봤을 때 군사 전력상으로 누가 더 우세할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요지의 땅이에요. 얼마나 튼튼한 땅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좋은 땅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살고 있어요. 서울에 거기 있죠? 한평에 비싼 땅 있죠?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중요한 요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훈련만 했지 전쟁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도 많지 않아요.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 자체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림만 보십시오. 이중성벽이에요. 높이 제장을 쌓아 올려서 사람의 키보다 높은 곳에 제방을 쌓아 올렸고요. 거기다 성벽을 쌓고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성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철옹성 같은 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한 바퀴씩. 여러분, 누가 당황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을까요? 둘 다 당황했지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과 무기가 아니고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다리를 걸고 올라든지 해야 되는데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돌았나?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전략이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벽이 높아서 이래 무너지니까요,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기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울 의욕이 잃어버려요. 쉽게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시험 시작할 때도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관세였죠. 나라적으로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불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를 하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안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은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무찌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순전하게 돌아왔더만은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겨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2026년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무찌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딱 설교에 맞는 찬양을 불렀죠. 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아이성을 향합니다. 아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성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 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이성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쉬운 일이에요.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착각에 빠지고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호수아 7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21절에는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오늘날 따지면 명품입니다. 명품.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 옷은 빼놓고 이 은과 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원쯤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5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에 사기가 올라갔던 것이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도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어떻게 아이에서 패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싸워보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누구나 생각했겠습니까? 아간도 죄를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아간의 이름을 언급해요. 즉 이스라엘 자손과 아간을 동일시하게 생각합니다. 아간은 자기는 나는 뭐 그들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경비실에 한 분 계시는 분이 늘 성경을 보고 계시다가 은총에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까? 하기에 요 앞에 북교회 목사님입니다 했더만은 그 다음부터 북교회 목사님을 알아봐요. 저를 그냥 한 명의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앞에 십자가 보이거든요. 저 교회 목사님이군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 중에 한 명으로 보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부산 북교회 성도로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칭찬받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전체 욕을 들어먹어요.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아간의 신앙을 개인의 신앙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전체의 신앙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아간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물건을 훔친다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나 하나 주면 괜찮겠지. 여러분 처음부터 아간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반짝이는 황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알겠냐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단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네가 수고한 대가야. 탐욕의 불씨에 부채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 혼자만 숨긴 것은 아닐 것이야. 분명 다른 사람도 너처럼 숨길 것이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만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만 넘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사단이 유혹하면 타협합니다. 처음에 이기려고 하다가 자꾸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러겠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 아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아간을 살려주실까요? 제가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죽었다 하면 아간이 묻어놓았던 금과 이런 것은 숨겨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아간을 통하여 이 아간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 살려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몇 번의 기회가 있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을 때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숨깁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하나님도 모른 척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면 눈이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이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죄라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며 불행의 근본입니다. 나도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잠도 안 자고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왔으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빗나갔을까요? 빗나갔죠.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완성된 완전한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정함 없이 완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진실함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온전함과 진리는 뭘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은 진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이며 또한 깨끗하지 못한 거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애굽에 섬기던 신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예요.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애굽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애굽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도 죄를 잘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더 죄를 가까이 하는 줄 모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동화됩니까? 부모들이 했던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우상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 때가 많아요. 뉴스를 보니까 해운대도 빛의 무슨 잔치를 벌이고 강안리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은 밤만 되면 반짝여요. 반짝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뼛속까지 세상을 좋아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세상을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세상을 좋아합니다. 고무줄로 딱 당기면 늘어나지만 놓는 순간 고무줄이 딱 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죄가 딱 눌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딱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돌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씻고 싶은 욕망,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자제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때 본성이, 죄의 본성이 섣부른처럼 튀어오릅니다. 때로는요, 죄를 향해서 전 성욕으로 돌진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좋아했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좋아했나?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는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혹이 2025년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아하고 따라갔어.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데 라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늘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흐트러진 마음들이 아니라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중하며 예배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 영과 진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화물경, 엑스타시스, 뭔가 보인다 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걸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진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예배드리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결단해라. 뭘 하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냐노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16절, 21절, 24절에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한 번으로 결단은 끝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결단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한다고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 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야 또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일어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케 하셨고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우상 숭배가 있다면 버리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년에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평생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